구원하실 때에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들에게 와서 그 구원을 값없이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주 독특합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구원의 공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준비시켜 놓고 우리가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와서 내가 주는 구원을 받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해 보니까 어느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모든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종들을 통해서 오소서 와서 이 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되니 와서 마음껏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초청을 하는 모든 사람마다 한결같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일을 따라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업차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반일하러 가야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사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그 임금이, 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공짜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보고 누가 돈을 100만짜리 답을 주면은 와서 이거 가져가시오, 선착순 10명 하면 아마 죽기 살기로 가서 얻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준비해 놓고 와서 그것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야. 거부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누구나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값없이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구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이, 영원한 멸망에 빠뜨려질 죄인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마치 화재가 나서 아주 연기가 차서 불이 튀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저기 보니까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물은 생명이죠. 생명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랬죠.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면은 그래요,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을 던진 자들에게 달려들어서 물어뜯는다고 했어요.
오늘도 저번 시간에 말씀했죠. 복음을 철회해서 와서 구원을 받으시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싫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돼지가 진주를 던지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것처럼. 그게 순교지요. 복음 전하다가 왜 죽습니까? 복음에 대한 정오심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내가 구원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말하는 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원이니 내게 오너라. 나를 영접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 제일 먼저 그것을 누구에게 나타내냐면 유대인들에게 나타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왜? 성경에다가 죄인 우리 택자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유대인 중에서 난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주었어요. 구원의 길도 유대인들에게만 주었어요. 그러니까 구주가 오셔야 되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딱 오려면은 어느 곳에 와야 될 것인가? 어떤 민족의 혈통을 입고 올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이미 다 결정해놨다고. 그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네 후손 가운데에서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태어나죠. 유다의 뿌리로서. 그래 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냐면 받아들여야 돼. 아까 말한 대로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라고 하니까 전부 가버렸다 하는 식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유대 땅에 왔는데 전부 예수를 배척하고 무관심하고 가버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것이 다음 이번 타자에게로 넘어간다.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요. 본래 초청받은 유대인들은 거부하니까 나가서 정들을 나가서 저 길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산울가로 길가로 가서 골목에 어귀에서 거기 서 있는 자들이 있으면 전부 불러다가 데리고 오너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배척하니 그 구원의 물꼬가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갔다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데 그게 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구원을 버렸느냐? 유대인의 특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을 꽁꽁 가두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당군 시대, 우리는 당군이 거의 신하지만 막 그걸 갖다가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 당군 시대에 우리는 무슨 당군이 곰에서 우리 후손이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을 세웠다가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그쪽은 거리가 멀잖아요. 교통이 발달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하여튼 천지진동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쪽에 아시아 이쪽에 동쪽의 한 구석에서는 무슨 곰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나라가 세운다고 하니 그 장벽이 얼마나 큽니까? 아마 그때 텔레비 방송이 오늘같이 이 미디어가 발달됐다면은 아마 모세가 시키면 받은 거 다 중계해가지고서 다 알 수 있겠죠. 모르죠. 무슨 조금만 몇 킬로만 지나가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유대인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런 지리적이고 교통적인 면에 있어서 전파하기가 어려웠지만 그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초전 피플은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 그래야 하나님을 꽁꽁 묶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려주면 안 된다. 왜? 저들이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니까 저들은 평생 하나님을 알면 안 돼. 저렇게 살다가 짐승같이 그냥 죽어버려야 돼. 저주받은 백성들이야. 율법이 없는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이라. 자기들만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만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를 꽁꽁 묶어놓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자 예수가 이스라엘에 왔지만은 그것을 쓸모없다고 버려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돌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다가 이방인들에게 흘러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의 열망이 있었지만 자기 민족이 예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복음 전하는 자신도 죽였어요. 바울이 몇 번 죽을 고비를 누겼는데 누구 손에 가십니까? 유대인들이요. 흉악한 야만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철천지 원수처럼. 그러니 물꼬를 터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복음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다 미신 속에 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미신 속에 살고 우상 숭배하던 그때 마치 우리는 뭐냐면 길가에 와서 논팽이처럼 서 있는 것이요.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초대받지도 못하고 저 길가에서 산울가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고 말해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 없이 우상 숭배 속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서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고 이방인을 뒤에 택했지만은 영원의 시점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었어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음이 와서 지금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에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어제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게 된 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버렸느냐? 왜 구원이신 예수를 버렸느냐?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지, 하나님은 한 분이지. 그러나 한 분이지만 삼위일체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은, 예수는 성자 예수님, 성령이 신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구약의 희미하게 나타났던 계시가, 그 제사의 피를 통해 제사 드리는 그 실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직접 한 마리 양이 되어서 피를 쏟아내심으로 그 짐승의 실체로서 제사를 단번에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것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오실 수 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다는 사실, 예수, 그의 아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 인간 안에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인간 안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요, 성육신이 보여주신 것이, 성육신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믿어요. 며칠 전에 그 칼럼을 보고 또 전화가 자주 오는데, 저 김해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글을 읽고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의심이 확 사라지고 확신이 와서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의 전화를 한다고. 전화를 이렇게 받는데 한 40분을 받아나니까 여기 굳어가지고요, 팔이요, 안 펴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생해서 푼다고. 이상하게 요거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요, 수학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죄인 속에 들어오면 섞어지지 않아요. 그래, 섞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동정녀 몸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그렇네요. 동정녀는,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왜? 죄인의 몸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섞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죄성의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님이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그게 이단이죠.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뭐 비슷하니까, 뭐 예수 믿고 하니까 뭐 괜찮다고.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죠. 의가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주사 맞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면 내 몸에 들어와 주사 맞으면서 몸하고 합해진다는 거야. 그럼 의가 어떻게 돼요? 희석되어 버리죠. 우리 죄성하고 섞어지면 그 의가 어떻게 됩니까? 의도 죄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의의 증가라고 말합니다. 의가 들어오는데 우리하고 섞여지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 죄인의 몸에 들어왔지만 안 섞여졌잖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기 뱃속에 있는 그 피덩이를 보고 구주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는데 오염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와 계셔요. 영원히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두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이원론의 사상, 그 플라톤의 영향도 받았고, 유대교도들이 인간의 육체는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는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왜?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에 들어올 수 있냐?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하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렸어요.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래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더러운 죄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높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유대인들 자신들도 가지고 있고, 그런 선민의식을 이방인들에게도 암시를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고차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서기관 보고, 이 소경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 문에 앉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방해하는구나. 저주받은 새끼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구원을 막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멘. 아이고 뭐 다 교회는 같으니까, 교회는 다 그렇고 큰 교회가 뭐 많이 모이니까 그거가 뭐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교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혼돈 가운데서 고통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그분이 너무나 친근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죄인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아, 저런 분이라면 믿을 수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네. 저 하나님은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네.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나도 저분에게 갈 수가 있구나.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저분과 함께 할 수 있구나. 나도 저분을 믿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저는요, 어려서부터 뭐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다르더라고. 나는 뭐 교회는 안 되는데 잘 모르지만 너무나 착해요. 항상 이렇게 혼자서 앉아있고 나쁜 소리도 안 하고 그래요. 그 물어보니까 제가 아빠가 뭐 이렇게 옛날 생활 기록부 하면 어느 교회에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감히 말도 못 붙이고, 야, 쟤는 우리하고 다르구나. 다르겠지. 마치요, 무슨 저 구름에 떠 있는 사람처럼 실제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야,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딸이고 아들이구나. 그냥 하나님 하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요 키프라는 걸 모자 있잖아요. 쓰고 있대. 요 납작한 거 있죠. 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표시예요. 그걸 쓰고 그다음에 경문을 차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아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랍비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예수가 믿을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고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렸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 얻는 머릿돌이 되어버렸어요. 극과 극으로 달라졌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과거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피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을 것이라고 그 짐승에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 그대로 믿을 수 있었어요. 아멘. 누가 그러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이 부활해서 손에 못 잡을까 허리에 창조를 보이니까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서 있는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제사를 드리면서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노아나 아벨이나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인 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를 영접했어요.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종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또 교회 나오지만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어야만 천국의 문이 열려집니다. 마귀가 정복됩니다. 아멘. 그 뒤에 뭐라고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그를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예복이라는 건 뭐입니까?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자기 죄의 수치를 가리우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우는 사람, 그 사람만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죄가 들어오니 죄에 대한 수치가 생겨나고, 그래서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해가 떠서 말라버리면 그것이 떨어져 버리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죄의 수치를 알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착한 행위를 가지고 자꾸 의를 만들어서 자기 옷을 입히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말라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건 누구를 말하냐? 장차 어린 양 되시는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그 의로 우리 죄를 다 가려준다는 말씀이에요. 이 신칭이 칭의가 뭐냐? 하나님이 아들의 의로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준다는 뜻이죠. 그 사람만,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깨끗이 못한 자는 다니지 못해갖고 구속함을 받은 자만 다니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의를 버렸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의 의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복을 갖추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멸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인간이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구속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에 절망한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것을 세상의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하는 것이, 저는 저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레기와 같고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궁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넣어 주어서 오직 예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당신을 내게 나타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줄 압니까? 예수를 전혀 힘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자기는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아주 예수에다가 목을 메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진리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역설이에요. 가장 높은 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빛이 환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역설입니다. 겸손한 자, 자기의 죄를 보는 자,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 자야. 그래서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무지랭이 같은 죄인이지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열등감도 많고 저는 너무나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이 하나하나씩 보여주셨어요. 성경 읽을 때도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식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의 잔치에 날마다 그 잔치를 누리면서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주님 오셔서 부르실 때 그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